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의 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45분 만에 완전히 꿰뚫어보는 시간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이나 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39개의 다른 책들이 모여 있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39개의 퍼즐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전체 지도를 빠르게 펼쳐볼 거예요. 아,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여행할 겁니다. 뼈대를 먼저 보고 살을 붙이는 거죠. 45분 후에 여러분은 구약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각 책이 어디에서 타는지, 왜 그 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구약 전체를 빠르게 훑어볼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전체 지도입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홍수가 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둘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셋째, 구원입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이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었어요. 여성, 어린이, 노인까지 치면 대략 200만 명이 된 거죠. 그런데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넷째, 율법입니다.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랐습니다.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말씀을 기억하라. 순종하라. 다섯째, 정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불순종하면 대적이 쳐들어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평안하면 또 불순종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여섯째, 왕국입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이 첫 왕이 됩니다. 실패했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영광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전부 다 악했어요.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그래도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7째, 선지자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외쳤습니다. 남유다에는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경고했고, 멸망 후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귀환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소망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8째, 포로와 귀환입니다.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도 좋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가 영적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하고,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침묵.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9째, 시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시와 지혜의 책들이 있어요. 욥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은 150편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편들이 많죠. 잠언은 일상 속의 지혜를 가르쳐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아가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 이게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창조했는데 타락했고, 한 가족을 택했는데 종이 되었고, 구원했는데 불순종했고, 땅을 주었는데 우상을 섬겼고, 왕을 세웠는데 실패했고, 결국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에서 선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한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를 살해한 거예요. 6장부터 9장,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홍해가 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로 구원받아요.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이 인류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계속 실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12장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 땅을 주겠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중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한 가족 70명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될까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출애굽과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벽돌을 굽고 건축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 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겼어요. 결국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건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뒤쫓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어요. 19장.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20장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지성소, 성소들, 자세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데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것이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를 돌았어요. 신명기는 40년 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기억하라. 너희 부모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의 피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셋째, 가나안 정착과 사사들입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끕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들여놓자 강물이 멈췄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6장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전략을 주세요. 엿새 동안 성을 돌고 7째 7번 돌며 나팔을 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했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7장에서 아이 성을 공격했는데 패배합니다. 왜요?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죄를 처리한 후 8장에서 다시 공격해 승리해요. 10장에서 남쪽을 정복하고 11장에서 북쪽을 정복합니다. 12장에는 31명의 왕을 물리친 목록이 나와요.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장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패턴이 반복됩니다. 불순종, 대적이 쳐들어옴,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심, 구원, 평안, 다시 불순종.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에훗은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자 사사였어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여자 문제로 실패했죠.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웃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의 배경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루시아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과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사들은 임시방편이었어요. 진짜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넷째, 왕국의 흥망성쇠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지만 인간 왕들은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싫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사울이 첫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13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고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말했지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시기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결국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영원한 왕위의 약속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 사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지혜를 주소서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6장에서 성전을 완성해요. 7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감탄합니다.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치 못하게 하라. 그들이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신 이방 여인을 연애하였으니 솔로몬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국을 찢으시겠다고 하세요. 12장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남쪽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했어요. 19명의 왕이 다 악했습니다. 아합 왕 때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나았어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요시야 왕 때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회개하고 개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어요. 회개하라. 바벨론이 온다.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05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어요. 기원전 597년 두 번째 포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들었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요.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다섯째,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파수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어요.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형식적인 예배를 정죄했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진심이 없는 예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심판만이 아니에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남유다 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예언자들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이 책에 메시아 예언이 많거든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이에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장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소망도 선포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7장과 9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은 유명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예언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겁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립니다. 침묵이 깨진 거예요. 신약과의 연결은 명확합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은 계속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포로와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온 땅이 황무지가 되며 놀램이 될 것이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신 겁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70년을 지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이 그 심정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이 놀라운 칙령을 내려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세 차례에 걸쳐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이 이끌고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목적은 성전 재건이에요. 에스라 3장에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었고 슬픔의 눈물도 있었어요.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은 비교가 되어 울었고 젊은이들은 기뻐 울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어요. 사장 대적들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했습니다. 학개 2장 4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기원전 516년 성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이끌고 약 2,000명이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그는 영적 개혁을 이끌었어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 중심의 회복이었어요. 세 번째 귀환은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왕에게 청하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욕을 받지 말자 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장 6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가 백성을 구했습니다. 4장 14절. 이 때를 위하여 왕고의 위를 얻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말라기는 귀환 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형식적이 되었어요. 1장 6절. 아들은 그 아비는 그 종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3장 1절. 다시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야. 말라기 이후 400년 침묵.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침묵이 깨진 거예요. 일곱째, 시와 지혜입니다. 구약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시와 지혜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역사 순서가 아니에요. 주제별로 묶인 겁니다.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여줘요.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욥은 족장이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런데 욥은 죄가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깨달았느냐? 욥이 깨달았어요.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의 답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은 150편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기쁨, 슬픔, 감사, 탄식, 회개, 찬양.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시입니다. 9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잠언은 실제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썼어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부지런함, 성실함, 말 조심, 술 조심, 친구 선택, 부모 공경, 삶의 모든 영역을 다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쓴 것으로 봅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도, 쾌락도 다 헛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장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가는 사랑 노래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석돼요.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의 기호가 내 위에 있구나.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욥기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39권을 한 번에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전체 지도를 봤죠. 창조와 타락, 선택, 구원, 율법, 정착, 왕국, 선지자들, 포로와 귀환, 그리고 시와 지혜. 이것이 구약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는 계속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개인들이 실패했어요. 가인, 노아 세대, 바벨탑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왕들을 세우셨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이 가장 좋았지만 그도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고 그 이후 왕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했어요. 율법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사로 되나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인간 지도자로 되나요? 안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더 나은 분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아담이 필요합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세요. 더 나은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 왕들은 다 죽었어요. 다윗 전약을 완성할 왕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완전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 선지자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 시편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레위기의 속죄 제물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여호수아에서 더 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사사기의 실패한 구원자들을 보며 참 구원자 예수님을 보세요. 다윗에게서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세요. 인간은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1000년이 넘도록 기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돌아오게 하셨어요. 400년 침묵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와 성경기억법의 목표입니다. 구약을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확실히 믿고 더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